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저는 주소만교회 김영민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는 참 날씨가, 특별히 아침 날씨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고 맑고 하늘이 푸르르고 아주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이렇게 출근길에, 교회로 오는 길에 보면은 초등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밝게 뛰어놀고 이렇게 밝게 등교하는 모습 이렇게 보면 너무 기쁘고요. 때때로 이번 주, 지난주인가 이번 주인가요? 제 아이들도 이렇게 소풍을 가거든요. 근데 아마 이 초등학교 아이들도 소풍을 가는 것 같아요. 참 소풍 가기에 참 알맞은 날씨가 아닌가. 참 좋겠다.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다닐 때는 요즘처럼 소풍을 뭐 차를 타고 간다든지 이러지 못하고요. 그 뒷산이 관악산이었는데, 이 관악산으로 이렇게 걸어서 갔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싸주셨던 그 김밥하고 뭐 먹을거리하고 이렇게 싸서 올라갔죠. 소풍의 백미는 보물찾기 아닙니까? 이 보물찾기인데, 이 보물찾기에 보면 이 뭐 상품이라고 해봤자 이렇게 상 도장 딱 찍혀져 있는 노트, 연필, 지우개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그 어린 시절에는 그게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보물찾기를 해도 아무리 해도 못 찾는 거예요, 저는. 근데 다른 친구들은 그 짧은 시간 내에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2개도 찾는 친구 있고 3개도 찾는 친구 있어요. 그러면 참, 나는 못 찾는데 쟤들은 저렇게 많이 찾네 하면서 부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자라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인생길도 비슷하더라고요. 인생길이 참 정답 같은 인생은 없겠지만 정답의 비스무리한 길을 아주 쉽고 편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하는 그런 인생길을 척척 찾는 지체들도 있고, 아니면 인생길이 너무 어렵고 너무 고단하고 너무 피곤한, 정말 정답이 보이지 않는 어렵고 험한 길로만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런 걸 볼 때 참 어떤 마음 드시나요, 우리 동역자님들은? 네. 우리 동역자님들은 인생의 길을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역시 아무리 찾아도 인생길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은 가지 않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지요. 노랗게 물든 숲속에 2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여도 2길을 모두 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오래도록 서서 한 길 덤불 사이에 굽어지는 곳까지 저 멀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몸으로 2길을 갈 수 없으니 수백 가지 갈린 인생길에서 무엇이든 하나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어떤 길로 갈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이며 바른 길이며, 어떤 길이 멸망길이며 파멸의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며 어떤 길이 그렇지 않은 길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욥기 28장은 그런 그 인생의 길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8장을 지혜의 창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과연 지혜가 어디 있는가 했었을 때 사람에게선 찾을 수 없다 입니다. 네, 그 사람의 지혜를 다룰 때 그 당시로 가장 최첨단의 기술, 최첨단의 지식이 동원되는 이 야금술, 이 광물에서, 그러니까 광석에서 금속을 뽑아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지금도 이 광석을 캐서 광물을 뽑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이 묘사하기를 땅속을 깊이 파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 파고 이걸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갱도를 짓고 그리고 또 그 돌을 파내어 가지고 이 광물이 있는 돌을 떼어내 가지고 그거를 금이든 은이든 혹은 뭐 여러 가지 구리든 청동이든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이 3절이 조금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3절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광석이 어둠과 죽음에 있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세계는 스올, 이 죽음의 공간, 지옥의 공간, 영원한 형벌의 공간이 어디에 있었다고 믿었냐면 정말 땅속에 있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땅속을 파고 광물을 캐내는 과정은 실제로 스올에 다가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용기가 모두 필요하죠. 근데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야,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이 대단하다.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용기가 있다. 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대단한 지식과 기술과 힘, 노력, 사력을 다해도 지혜는 찾을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쓰일 때 지혜는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쓰일 때 지혜는 지식과 기술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입니다. 예, 이게 지혜죠. 이게 지혜.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식과 기술로 광물은 캐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람의 상태가 어떻죠? 지금 욥의 상태가 어떻죠?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인생의 깊은 좌절 중에 과연 구원이 어디서 올까? 구원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이 구원과 이 어려움에서 나를 헤어나오게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부치가, 은부치가, 각종 보석과 각종 그 어떤 것이 과연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겠나라는 것이죠. 예, 지금 12절서부터 19절에 노래하고 있는 건 뭐냐면 광물을 캐는 이런 지식을 가진 인간이라도 혹은 엄청난 돈, 그러니까 광물을 캤으니까 엄청난 금과 보석과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금과 보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으로 치면 수십 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연 그 돈으로 지혜를 살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동원돼서 쌍안경으로, 망원경으로, 현미경으로 지혜가 어디 있나 탐지하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과연 지혜를 찾을 수가 있겠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지혜는 누구의 지혜여야만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여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록 땅속에서 수백 미터에 있는 광물을 캔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구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럼 그 지혜는 누구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서부터 19절 말씀하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능력은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론 답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다음으로 살펴볼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혜는 당연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노래하지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여기서 길은 지혜가 지혜로 가는 길, 있는 곳은 지혜가 있는 곳. 그러면 24절과 26절이 바로 지혜로 가는 길, 지혜가 있는 곳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은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 우레의 법칙, 이런 모든 것들을 정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지혜로 가는 길, 지혜가 있는 곳은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혜가 어디에 있죠?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지혜가 있는 곳, 지혜 자체이신 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찾고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렇죠. 이게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가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모든 것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아멘. 예, 유대인에게 나무에 들린 자는 부정한 거고요. 헬라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믿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지혜를 갈망하지요. 왜냐하면 지혜가 생명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고 진리로 인도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에 최첨단의 애굽 문명을 보았습니다. 애굽의 천문, 관계시설, 놀라운 건축술, 문자, 문화, 최고의 문명을 이룬 나라를 보았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신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그의 권능은 우주에 찬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광야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애굽에서는 고기도 얻어먹을 수 있었고 애굽에서는 굶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마 말했던 이유도 애굽이 살만한 곳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곳으로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애굽이 천국처럼 보였을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차라리 바로를 따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살아갈 길이라고도 여겨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생명을 찾고 세상 속에서 진리를 찾고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주여행의 시대입니다. 쿼크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수백 층의 건물이 있는 시대, 비행기로 정말 24시간 이내면 어느 곳 지구의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많은 기술과 지혜와 지식이 높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를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더 보여지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에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 진리가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믿기가 쉬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과학과 기술의 희망을 품고 거의 종교처럼 떠받들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옛날의 제사장의 지위, 성직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최종적 권위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들은
모든 과학자들은 진리와 실제에 대한 지식이 물질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든지 영적인 존재, 인간의 영혼과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은 실상은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어떤 느낌적 세계 혹은 취미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모든 것이 우연과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난은 욥의 세 친구들처럼 자신의 잘못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고난을 받는 거지. 혹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혹은 시스템 전체가 잘못한 거예요. 시스템의 오류일 수밖에 없는, 목적 없는 실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고난이고 이게 삶에 대한 지식일 수밖에 없으니 여전히 사람이 왜 사는지, 왜 죽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고난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는 하나도 설명하지 못하거나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랑을요, 사람들 간의 호르몬 작용으로 보지 인간 영혼의 약속이라고 보지 못하는 것이 예전이나 최첨단의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이나 세상의 지식의 한계인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혜는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없습니다. 오직 그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그리고 그 심판하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걷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세상의 지혜로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자들이 적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조롱과 멸시, 소외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용기는 맹신이 아니고 참된 지식에서 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세상을 아는 것,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성도는 참된 지식을 알아갈수록 더욱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맹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합리나 이성이 아니라 여론에 의지한 권력 투쟁일 뿐입니다. 그들은 더욱더 교조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에서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요한과 베드로와 같고 로마 가톨릭 앞에서 종교 재판을 받고 있는 루터와 같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외쳤죠.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공론의 장에서 이런 말을 할 때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용기를 낼 때 더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말씀의 공동체는 진리를 담은 그릇입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진리가 담겨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한 용기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용기를 가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할 때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또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한 진심과 진리를 말할 용기 있는 성도가 됩시다. 뭐요? 진리는 세상의 지식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기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지혜를 용기 내어 외치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서로 붙들어주는, 지탱해주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 하나님께 있고,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더욱더 붙들고 용기 내어 세상에 말하는 우리 모든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님들, 방송가족 모든 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